이 빌립 집사님이 다른 사람이 안 가는 곳을 갔죠. 그래서 우리는 그 10가지 비밀 중에 우리 10가지 비밀은 이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가지 비밀은 우리가 현장에서 다 이 비밀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리고 성령 인도 받는다면 또 보좌의 축복을 안다면 기도의 축복이죠. 그 기도의 축복을 알고 있다면 누구든지 10가지 비밀 렘넌트 7명이 갔던 이 길을 그 여정을 갈 수 있다. 특히 오늘은 빌립 집사님이 전혀 사람들이 안 가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거기는 이 사이비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사이비 신앙, 신비주의 신앙, 이런 거.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전에 이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복음을 얘기하셨죠. 그때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알아들은 것 같은데 사실 그 신앙의 뿌리가 이 사이비 신비주의 이런 복음이 좀 약한 것도 아니고요. 복음이 빗나간 복음. 그 말이 좀 안 되는데 그런 그 짬뽕 이게 섞여 있는 그거 다른 것 중에 하나 복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도 좋은데 뭔가 더 좋은 게 또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신비주의요 또 사입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오직의 복음은 아니란 얘기죠.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복음도 좋고 그거죠.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이 주머니 속에 염주하고 십자가 같이 들고 다녔다는데 그런 식이죠. 오직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진짜 거를 갖고 있다면 누가 모조품을 갖고 다니겠습니까? 진짜 거를 봤다면 누가 그 모조품 그 가짜를 들고 다니겠어요? 가짜를 믿겠냐 이거죠. 진짜를 믿지. 그러니까 이런 게 보니까 사람들은 이게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에 가장 이게 인생이 좌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에 보니까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완전히 신비주의거든요. 마술하고 복음도 좋은데 마술하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복음을 정확히 얘기하니까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게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라고 되어 있어요.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큰 자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게 또 웃기죠.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있죠. 누가 말하면 잘 들어요. 근데 누가 말하면 안 들어요.
그게 내 인생에 사람들마다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사마리아의 시몬 같은 사람이 이게 완전히 사입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다 거기에 은혜 받고 있고 전부 다 영향 받고 있고 얼마나 이게 저주입니까, 그죠? 빌립 집사님이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오직의 복음이 아니면 얼마나 그 불행이겠어요. 우리가 직접 우리 인생을 따져봤을 때 내가 평생 만난 사람, 평생 친구로 했던 사람, 이 평생 내 인생을 좌우할 막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오직의 복음이 아니라요.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가 내가 평생 살았는데 그게 오직의 복음이 아니었던 사람이라. 얼마나 나중에 한탄하겠습니까? 다행히도 이 지역에 빌립 집사님이 또 두 사도가 가서 정확한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정확히 얘기해 준 거예요. 다행이죠.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이 안 간 곳을 갔다. 안 가는 곳을 갔다. 특히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 아무도 없는 광야. 있을 수가 없는 광야. 근데 이 빌립 집사님이 무엇을 알고 있냐면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이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주의 사자, 천군과 천사와 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거를 봤어요. 그걸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복음도 알고 있는데 보좌의 축복도 알고 있었어요. 또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이것도 알고 있었어요.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얘기할 때 인도받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인도받는 겁니다. 그게 주의 사자였고 그 인도하신 분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라는 걸 알았던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성령의 인도인지 아닌지 막 헷갈릴 때 있잖아요. 어떤 일, 어떤 사건, 막 이럴 때. 근데요, 빌립 집사님이 그걸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아무도 안 가는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이 에티오피아 넷이. 예루살렘에서도 복음 듣지도 못하고. 지금 돈으로 엄청나게 두루마리 성경 얼마나 비쌉니까? 그거를 이제 내시니까 국무장관 내시니까 이제 돈도 있었겠죠. 월급도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두루마리 성경 지금 비싸게 지금 사들고 왔는데 공교롭게 그걸 사들고 온 게 이사야 구약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서 그걸 사들고 왔는데요. 때마침 어디를 읽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부분을 읽고 있었던 거라. 얼마나 이 에티오피아 내시도 얼마나 복입니까, 그죠? 얼마나 갈급했으면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고 가는데 예배도 모를 거 아닙니까, 지금 도대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예배나 제대로 가르쳐 주겠습니까? 어린 양의 비밀도 가르쳐 주겠습니까? 전혀. 예루살렘 성전 구경하다 왔겠죠. 자기에게 한 사람도 얘기해 준 적이 없는데. 근데 이 빌립 집사님이 가가지고 딱 보니까 뭐 읽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 성경.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게 질문하는데 이게 선지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가르친지 모르겠다. 가르쳐줘야지 누가. 그래서 이제 빌립 집사님이 거기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 성경 말씀 찾아보고 묵상해 보셨나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뭡니까?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마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렇게 정확히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세상을 치유하면서 세상 뒤엔 사단 있잖아요. 사단을 박살내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리면서 이기는 거죠. 그게 진짜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리지 못하면 세상을 이겼다라고 할 수 없는데 살리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구나. 빌립 집사님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요. 핍박의 시대에 오직 예수 믿으면 죽는 그런 시대에 예수 믿고 또 임직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때는 순교의 시대입니다. 그때에 복음을 딱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딱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다. 이 빌립 집사님이 믿음이 딱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가지고 빌립 집사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증거하셨잖아요. 담대하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사단을 박살냈다 이거죠. 저주재앙을 무너뜨렸다 이겁니다.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고 이기셨다. 십자가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근거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저도 이번 세브란스 병원 크지 않습니까? 그죠? 저 인천에만 살다 보니까 인하대병원이 제일 큰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세브란스 병원은 암병동이 인하대병원도 더 크더만요. 암병원도 하나만 가지거든. 거기 막 셔틀버스 다녀요. 전기차. 참 병원이 커요. 근데 말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근데 세브란스 병원 가면요. 딱 가면 이제 실내로 주차장에서 실내로 딱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찬송가 나와요. 찬송가. 또 복음성가 있죠. 복음성 막 나와요. 화장실에 앉아 딱 있어도 복음성 다 들려요. 그러니까 업무보는 거기만 안 들리지 웬만한 사람들이 앉아서 가만히 있을 때 그 장소는 반드시 찬송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 상당히 좋다. 그리고요, 저는 본관이나 이렇게 암병도 거기만 갔다 왔는데, 창문에 있죠. 통로 창문에 말씀이 쫙 적혀 있어요. 말씀 구절이 딱. 전혀 보이지만 전혀 이렇게 눈에 띄지 않을 만큼. 그 말은 이제 거슬리지 않게. 어디를 시뻘겋게 놓고 그런 데 있잖아요. 플랜카드도 그렇게 좀 멋있는 거 해야 되나, 시뻘겋고 전에 옛날에 6.25 방공 교육할 때 여러분들 보셨죠? 플랜카드 어마어마하게 근데 아주 세련되게 딱 이렇게 적어놨어요. 유리에 딱 이렇게 붙여놓고. 근데요, 제가 많이 갔다 왔는데 병원에 그 말씀을 딱 보고 가만히
많이 묵상한 사람이 물론 있었겠죠.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알고 말씀을 탁 붙잡고 기도하는 환자들이 있었다면 진짜 역사가 일어날 건데. 근데 그 유리창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에 딱 은혜 받으면 일단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물론 다 지나가면서 보겠죠. 그 사람들 속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그랬다. 근데 거기에는요, 정말 힘이 되는 말씀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만 골라서 탁탁탁탁. 그 중에 있었다니까요. 요한복음 19장 33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지나가면서 그걸 딱 보는데요. 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를 그리스도에서 찾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 이거죠. 그럼 어찌 보면 승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보고 벌벌 떠는 게 당연한 거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 말고 다른 거 붙잡지 않는 한 우리가 복음을 붙잡았다면 사단은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사단은 벌벌 떨겠죠. 지금 아프리카, 특히 에티오피아 여기에 복음을 하나님이 증거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 관심을 안 가져요. 복음을 증거해 주지 않은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저 아프리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빌립 집사님이 정말 성령이 더 잘 받았죠. 이 사람에게 딱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특히 빌립 집사님이 복음 말고 복음만 얘기하는 사람이었지. 혹시 여기에 율법 딱 얘기하는 사람 만났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주의자. 그 사람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아니, 신비주의자 딱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 뻔할까? 어떻게 했을 뻔합니까? 예? 맨날 막 떡, 밥, 이런 거, 의식주 맨날 이거에 막 사로잡힌 그 사람. 그런 사람 딱 만난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사람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근데요, 절묘하게 하나님의 최고에서는 저 아프리카. 저기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딱 갖는 빌립 집사님이 그것도 주의 사자,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인도 따라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복음을 들었냐? 내가 자기 세계를 받겠답니다. 그래서 말이죠. 진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복된 거 아니겠어요? 빌립 집사님하고 에티오피아 내시는 급이 달라요. 급이. 그죠? 엄청난 장관이에요, 이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장관이라요. 그리고요, 빌립 집사님은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안 나와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배우고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이죠, 급이 달라요. 근데 복음 때문에 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했는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두 번 다시 안 보고 너무 기뻐. 얘 보니까요. 39절에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기쁘게 복음 받아가지고 너무나 구원의 기쁨을 너무 누려가지고요. 기쁘게 길을 갔어요. 다시는 못 본 거예요. 한 번 딱 만났는데 정확한 복음을 딱 듣고요. 한 번 만났는데 정확한 성령의 역사 속에 있었던 두 사람. 이 정도면 하나님의 절묘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두 번 다시 못 볼 그 사람을 딱 만나서 복음을 증거할 계기가 됐다. 그러면 바로 이런 만남입니다. 바로 이런 만남. 하늘, 천상계, 하늘나라가 막 움직이는 날, 움직이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길 원하신다. 또 우리가 안 가는 현장, 사마리아, 전혀 관심도 없는 사마리아, 거기도 가기 원하신다. 매일매일 빌립 집사님처럼 매일매일 복음 들으러 돌아다니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워낙 안 가고 워낙 모르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요, 안 가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꼭 가야 될 것은 가야 되죠. 오천종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천종. 제가 유 목사님 메시지를 95년도 거, 97년도 거 들었는데 그때도 막 2000종족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2000종족, 종족을 얘기하셨더라고요. 벌써. 하루아침 얘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2002년부터 정확한 복음 메시지 듣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95년부터 들으셨던 분들, 기억하십니까? 2000종족 벌써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복음 듣지 못한 모든 곳에 하나님은 복음을 증가하시기 원하시는데, 누구를 쓰시느냐? 오늘은 거기에 조금 맞춰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오천종족, 이런 전혀 안 가는 곳에 하나님은 누구를 쓰셔서 이곳에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시느냐? 어떤 사람을 쓰기 원하시냐? 당연히 서로는 얘기하면 당연히 오직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건요, 오직 복음의 사람은 문제를 볼 때 다르게 봅니다. 문제를 딱 볼 때 다르게 봐요. 오직 복음인 사람 구약에 많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도 있고요.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무엘 같은 사람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은요,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왔잖아요. 요셉에게는 형들이 괴롭히고 또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인신매매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또 무슨 문제를 당합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하죠? 억울하게 감옥소에 평생 감옥소에 갇히는, 평생일 수도 있는 그 감옥에 갇힙니다. 누명 써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근데 요셉은 한 번도 그 문제를 문제라 보지 않았습니다. 우린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정확히 잘 봐야 됩니다. 한 번도 요셉은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문제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문제를, 우리는 문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난 잘못 없는데 괜히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자체가 그걸 문제라고 봤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걸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희한하죠? 왜냐하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게 맞아요.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문제는 문제라고 하죠. 또 문제를 또 극복하자 이렇게 얘기하겠죠. 일단은 극복해도 그건 문제로 본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다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래서 문제를 문제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너 왜 좋은 거 먹냐, 너 좋은 옷 입었냐, 그걸 따지고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 문제를. 근데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파른 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거, 그걸 문제라고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은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다. 왜?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진짜 맞습니까, 이거? 문제는요, 외부에서 나오는 문제들은요, 문제가 아니라요. 제 말이 아니고, 제 말이라는 믿지도 않겠지만,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모든 걸 다 잃었다. 다 잃었다.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이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오는 문제는 과연 뭐냐? 축복이다 이거예요. 축복이다 이거예요.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응답받는 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위기 속으로 가라.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라. 그런 비밀을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문제는 기회고 축복이니까. 불신자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불신자는 문제를 문제로 봤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자. 그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문제라고 하는 건데, 그걸 문제라 보지 않고 축복으로 봤다는 겁니다. 불신자의 생각하고 비슷한데 틀려요. 이 사람들은 다 문제 가운데 있어요. 문제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서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보겠다는 겁니다. 그걸 바꾸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문제를 준 거,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데 그 문제를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으로 준 겁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정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건 문제가 아니다. 왜? 내가 모든 문제 그리스도 보내서 다 끝내놨기 때문에 문제라고 딱 보이지만 그거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달라요, 이건. 왜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다. 진짜 그리스도 알면 이렇게 되는구나. 문제 때문에 응답받구나. 왜냐하면 축복이니까. 이게 진짜 사람들은 문제를 문제로 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로 보이면 사단을 못 이길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걸 그걸 문제로 본다면 삼저주 이길 수 있겠나? 일단은 사단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딱 믿고 문제는 다 끝났구나. 그러면 축복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걸 누릴 수 있는 길만 있는 거죠. 근데 길이 사기꾼들이 그걸 알면 안 되니까 문제처럼 보여서 주는 겁니다. 사기꾼들은, 불신자들은 못 보니까, 사기꾼들은 그걸 못 보니까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만 그게 보일 수 있도록, 사기꾼들은 전혀 못 보도록.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그렇구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리스도 믿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 못 받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속았구나. 그랬구나라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 사람입니다. 진짜 그거 문제 맞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왜 안 자라느냐? 상처 가운데 계속 문제로 계속 보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제가 그걸 깨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자랐구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놨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다. 축복이다.
축복의 길이다. 축복의 길이에요. 그 길로 가야 해요. 그 위기 속으로,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 일단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그걸 알 수 있는,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축복인 걸 설령, 다니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다 한들, 세 친구들은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이때구나라고 본 겁니다. 이때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는 것이다. 혹시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겁니다. 그게 문제로 보지 않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고백.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던 거예요. 핍박이라고 하는 걸 문제로 삼지 않고요. 어려움을 문제로 삼지 않고, 광야를 왜 갑니까? 그 사람도 없는데. 광야를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사람 없는 거, 그걸 문제로 보지 않았다니까요. 우리가 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갖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냐면, 24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그 질문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 빌립은요, 24 뭐만 붙잡고 있었냐면, 24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만 딱,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만 딱 붙잡고, 걔 24 계속, 곱씹고, 또 되뇌고, 또 내내고요. 그거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탁탁탁 털면 뭐만 남아야 됩니까? 언약만 남아야 돼요, 언약만. 우리 인생을 이게 결산 내면 우리에게 딱 뭐가 남으냐? 언약만 딱 남아야 돼. 다른 게 남으면요, 이름을 남긴다, 뭐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름을 남기다, 뭔 의미가 있습니까? 언약이 딱 남기고, 제자가 딱 남겨져야죠. 그래서 24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정말 우리가 평생토록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평생토록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었고 앞으로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는가, 그게 우리 인생에 탁탁 털면 그게 딱 남는다니까요. 그게 믿음으로 후대들에게 남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는 사무엘이죠. 계속 얘기해요.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언약을 탁 붙잡고 그거를 다윗에게 전달해 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라고는 진짜 중요한 제자가 탁 남기는 거예요. 언약이 전달된 제자. 사무엘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언약궤 뺏겼던 그때도 언약궤 옆에서 잤습니다. 언약궤 있던 자리 옆에서 잤어요. 언약궤 뺏겼을 때도. 다시 돌아왔을 때도 그 옆에서 잤고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평생 사무엘이 남긴 건요, 언약밖에 없어요. 그게 다윗에게 딱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24하고 무엇을 탁 붙잡고 있는 건요, 딱 남아요. 인생에 그게 남잖아요. 우리가 후대들에게 돈을 남기겠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식을 남기겠다, 별 의미 없습니다. 업적을 남기겠다, 별 의미 없습니다. 세상 끝날 오면 별 의미가 없는 것들 다 쓸데없는 거고, 쓸데없는 거라고 얘기하면 참 죄송한데, 다 없어질 거고, 한겨울 거고, 다 그런 것을 후대에게 남긴다,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는 다 바뀐다는데 뭐죠? 다 바뀌는데 바뀌는 거 없어질 거, 그거 남겨서 뭐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24 무엇을 남겨야 될까?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138의 언약과 제자 남기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한평생 사는데, 한평생을, 100년도 못 살지만 한평생을 사는데, 우리를 통해서 정말 렘넌트 제자들, 그걸 못 남겼다면, 정말 지금이라도 딱 간절히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 남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잡아야 됩니다. 지금 간절히 24로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무엇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분명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준다. 이 모든 걸 더해주는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될까? 90%, 99.9% 아니 많이 봐줘서 90% 이상이 제가 90% 이상이 요셉의 형들과 같이 삽니다. 다 그렇게 살죠. 결국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뭘 남기겠습니까? 요셉 형들이 남긴 게 뭐가 있을까요? 후대들 노예 만든 것밖에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 하셨습니다. 그래도 12지파 가지고. 근데요, 그 후대들이 노예로 끌려가야 된다. 그 후대들이 노예로 끌려간다. 아니, 가기 전에부터 의식주의 노예였어요. 사다의 노예였고요. 가서도 노예였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노예였어요.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노예였습니다. 의식주의 노예, 사단의 노예, 평생토록 노예로 늘 살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사람들 치유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는 아니까, 복음 아니까 이 사람들 우리가 현장 가가지고 치유해야 됩니까? 야, 우리가 평생 밥 먹다 살겠냐? 그러고 가야 되겠냐? 진짜 현장에 제자 남기고 렘넌트 남겨야 되지 않겠냐? 한 명이라도 남겨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요, 24 속에 또 파생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진짜 기도하고 진짜 묵상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런데요, 정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돼요. 감정 조절이라든지 또 이렇게 참지 못하는 거 이런 게 조절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 내 뇌에 힘이 없으니까 뇌 산소가 늘 산소가 부족해. 그러니까 뇌에 힘이 없기 때문에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절되는 사람도 있지만 조절 안 되는 사람이 되게 많다요. 그걸 본인 스스로도 못해요. 그게 문제인 거죠. 스스로가 조절이 안 돼. 그래서 이게 뇌에 힘이 없는 거고 영혼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뇌의 힘을 기르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묵상의 깊은 시간을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상황 딱만 나오면요 조절이 안 돼요. 그리고요 워낙 이게 너무나도 뇌에 힘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요. 애들이. 그리고 그런 상황을 계속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TV 프로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애들이요, 절제가 안 돼가지고 막 자폐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야,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일단은 자기 스스로 조절이 안 되니까요. 조절이 스스로 안 돼요. 안 돼서 그렇게 하는 거지, 일부러 하겠다는 사람이 왜 있습니까? 사이코패스 말고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도와줄게. 그 의학적으로 깊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또 자연을 데려가가지고요, 자연을 봐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요 깊은 호흡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건 도와줘야 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겐 반드시 묵상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놔야 됩니다.
지금 계속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렘넌트들이 현장 세상 나가서 정말 이길 수 있겠나? 세상을 살릴 수 있겠나? 정말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지금 사단 이기고 세상 이길 수 있겠나? 그런 힘이 있을까 지금? 그래서 기도합니다. 묵상할 수 있는 렘넌트를 키워야겠다. 묵상할 수 우리 어른들이 괜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렇죠? 건강으로나 또 삶적으로나 괜한 문제 안 당하도록 깊은 묵상 이거 할 수 있도록 이 메시지는 계속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깊은 호흡한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마스크 쓰셔가지고요 수명 이게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호흡을 못하는 상황이 이게 호흡이 짧아지는 순간이 오니까 충분히 호흡을 이게 없을 때랑 있을 때랑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수명 좀 짧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더 앞으로도 이런 시대가 온다는데 우리가 정말 이 묵상 정말 깊은 호흡 속에서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하나 가지고도요 계속 붙잡고 묵상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말씀이잖아요. 요즘에 이번 주에는 제가 요한복음 16장 33절 그거 계속 묵상했습니다. 계속. 그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셨다. 세상을 예수님이 이겨놓으셨다 했다. 그럼 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근거가 딱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으로. 그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예수님 이겨놓으셨다 하니까 우리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 믿음은 하나님 달라. 그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딱 여러분들 가정에 보시면 가장 눈이 잘 가는 그곳에 말씀 한 절을 딱 적어놓을 필요 있습니다. 많이 적어놓으면 헷갈리니까 또 헷갈린다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분산되니까 하나만이라도 딱 그냥 그거 하나만 딱 그거 붙잡고요. 계속 그거 붙잡고 내 인생을 그 말씀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내 꿈을 그 말씀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모든 걸 그 집에 다 집어넣고 거기서 해석하고 거기서 응답받고 거기서 막 찾아내는 겁니다.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 속에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고 깊은 호흡의 시간을 갖고 그 말씀을 또 곱씹고 결론으로 혼자 있을 때 심심하다. 묵상 모르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을 때 막 혼란스럽다. 묵상 모릅니다. 그래서 묵상 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예배 속으로 가야 된다. 예배로 안 돼? 예배가 안 돼요. 저도 예전에 너무 영적으로 힘드니까 예배를 혼자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가 안 돼요. 사도신경 하나 혼자 하는데도요 10분 걸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하다가 막 졸고 어떨 때는요 하다가 또 이게 분산돼가지고 안 되고요. 옛날 제 영적 문제 그 문제가 있거든요. 집중이 안 되는 거. 이게 사도신경 하나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는. 예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만 집중하는 겁니다. 이렇듯 저 같은 사람이 저만 있겠습니까? 혹시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 다 치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셔서 묵상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진짜 예배가 무엇이라는 거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목회자와 상관없이도 하나님은 초월적인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제가 메시지 하는 거 이외에도 하나님 여러분들 영혼 속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응답을 집어넣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말과 상관없이도 하나님의 응답을 내 영혼 속에, 하나님 여러분들 영혼 속에 집어넣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응답을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 집어넣을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라.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든 못 받든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 현장에 그대로 역사하실 수 있다. 그러면 내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현장 다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낱낱이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수 있다. 그 현장을 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현장을 놓고 지금 말씀을 듣고 그 현장을 놓고 우리가 지금 말씀의 묵상 속에 깊이, 그리고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궤 옆에서 혼자 지냈던 사무엘이 붙잡았던 그 언약, 혼자 목동으로 있을 땐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그 혼자 있을 때 뭐 했습니까? 묵상하고 업 준비하고 말이죠. 그때 막 학업하고 그때 업하고 사업하고 그때 예배드리고 그때 모든 거 다 했잖아요. 혼자 있을 때 거의 렘넌트 7명이 혼자 있을 때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 응답이 내 현장 속에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묵상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렘넌트 7명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늦는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80세 된 노인 모세를 통해서 오직 복음이 됐다면, 그리고 24 무엇을 하고 인생의 24 무엇을 하고 있느냐, 또 인생의 궁적인 목표가 무엇이라는 걸 정해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죠. 빌립 집사님이 요 세 가지가 딱 준비됐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빌립 집사님을 쓰신 겁니다. 이런 응답 속에 여러분들 다 들어가서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응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응답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빌립 집사님 같이 그 길을 가는, 렘넌트 7명처럼 그 길을 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